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428장이에요)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은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서 36장 1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의 땅에 살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 내가 보기에 그 소행이 월경 중에 있는 여자의 부정함과 같았다. 그들이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려 그 땅을 더럽혔으며 온갖 우상을 섬겨 그 땅을 더럽혔으므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부었다. 내가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그들을 여러 나라들 속으로 쫓아보내며 여러 나라에게 흩어지게 하였다. 그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주의 백성이지만 주의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라고 하였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았지만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그대로 둘 수 없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까닭은 너희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은 내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려고 해서다.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거기에서 더럽혀진 내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도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하다.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며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속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그 모든 더러운 곳에서 구원하여 낸 다음에는 곡식의 소출로 풍성하게 하여 다시는 너희에게 흉년이 들지 않게 하며 나무 위에 과일이 많이 맺히고 밭에는 소출이 많이 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굶주림 때문에 다른 여러 나라의 조롱을 받지 않게 하겠다.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생활과 좋지 못했던 행실들을 기억하고 너희의 온갖 악과 역겨운 일들 때문에 너희 자신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았지만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그대로 둘 수 없다 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이요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식구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야복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식구들을 다 건너 보내고 난 뒤 홀로 남았을 때에 정체 모를 사람과 그곳에서 씨름이 벌어졌죠.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이 정체 모를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 없는 것을 보고는 날이 환하게 밝아오는 것을 보고 나를 좀 노하다고 야곱이 안 놓아줘요.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아줄 수 없다고. 그래서 엉덩이 뼈를 치죠. 절름발이가 됩니다. 그래도 안 놓아줘요. 그 이름이 뭐냐? 야곱인. 이제 너 이름을 야곱이라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그때 야곱이 그 정체 모를 사람한테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러자 왜 내게 이름을 알려달라고 그러느냐? 그리고는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고 자리를 떠나가죠. 이 일을 두고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뵙고도 살았구나. 야곱은 그때 정체 모를 사람과 씨름했던 그 사람을 뭘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가 인식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곳 이름을 지어 불렀는데 브니엘,
야훼이라는 이름을 지어 부르게 됐는데 그 분이엘의 뜻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요.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자기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랬던 분이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나는 야훼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온 세상에 이스라엘에 섬기는 신의 이름이 야훼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세상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알려지게 되었죠. 근데 왜 그때를 정하신 걸까요? 야곱 때에는 안 알려주시고 모세 때에 와서 그 이름을 알려주신 걸까요? 모세를 더 좋아했기 때문일까요? 그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면 왜 야곱의 요구는 거절하시고 모세에게는 이름을 알려주셨던 걸까요? 이건 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모세 때야말로 세상에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며 어떤 분인가를 세상이 알리는 최적의 때였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때. 그리고 모세에게 이름을 알려주고 난 뒤 40년이 흐르고 난 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40년이 끝나면서 가나안 정복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여리고성 점령 사건을 시작하게 되죠. 그때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라합을 만납니다. 기생 라합. 정탐꾼을 보냈을 때 라합이 그 정탐꾼을 숨겨주죠. 그러면서 그 정탐꾼들한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기들이 들은 이스라엘의 신, 그가 누군지, 어떤 분인지 두 정탐꾼한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도 누군가에 의해서 그야말로 전도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지 이집트로부터 들려왔던 소문, 그게 전부예요. 이집트로부터 들려왔던 소문, 곧 이스라엘이 섬기는 야훼가 신이 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했고 출애굽시켰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습니다. 그때 라합이 그 야훼 이름을 믿습니다. 그리고 40년 뒤에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만났을 때 적어도 4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에 우리가 이런 소문을 들었었다는 거예요. 너희의 신이 어떤 신인지 우리가 전해 들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소개된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근데요, 시간이 흐른 뒤에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받아야 할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어떤 사람은 소문 하나 듣고는 야,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라고 믿었는데 정작 그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 놓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라가 망한 뒤에는 더 큰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셨죠. 그렇죠? 우상 숭배하고 그 땅을 더럽히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십니다. 너희 거룩한 땅에서 살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처로 흩어졌는데 그러면 각처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흩어진 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생활들을 했다는 거예요. 본토에 있었을 때도 그 땅을 더럽혔고 각 나라도 흩어진 뒤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그 생활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내용과 이유는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런 생활들. 그런 그 생활을 통해서 각 나라별로 흩어졌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그 생활들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그러십니까? 가나안 땅에 살 때에는 그 땅을 더럽히니까 쫓아내셨어요. 각 지역으로 흩어진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하려고 그러세요? 놀랍게도 불러들이려고 그러세요. 불러들이려고.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가 뭐 예뻐서가 아니라 내 거룩한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랍니다. 내 거룩한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셨느냐라고 할 때에 그들을 그곳 흩어진 곳에서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러들여가지고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십니까?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온갖 더러움과 우상숭배의 더러움을 씻어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불러들여서 오히려 그들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깨끗하게 만들겠다. 그러겠다는 것. 심지어는요,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영도 내가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율례를 지키게 하시고 또 굳은 마음도 없애버리고 부드러운 마음까지 내가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을 회복하기 위함인데 그 방법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십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아예 그냥 끊어버리고 뭐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든지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가나안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라가 망해서 각 지역으로 흩어진 뒤에까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영광 돌리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어딜 가나 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들을 멸하시는 이런 그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뜻밖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그들을 다시 불러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심지어는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내가 주겠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율례를 지키게 하는 이런 백성으로 내가 만들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은 죄인입니다. 선민이라고 해가지고 선을 행하는 백성이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그들이었다면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겼을 겁니다. 혹 흩어진 뒤에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짓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로부터 나타나는 모습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거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들을 선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을 어떻게 할 거냐? 노노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해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상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어서나 나라가 망해서 흩어진 뒤에서나 여전히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드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려고 선택하신 이상 버리지 않으세요. 끝까지 붙드세요. 어떻게까지 하세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새 마음을 주십니다. 새 영을 주시고. 그래서 율례를 지키는 백성들, 전에는 그랬지만 그런 은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두 가지 답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새 마음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이들이 뭘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리고 결코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왜? 새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새 마음을 얻은 여러분,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